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고통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당신을 깊이 상처 입혔던 일은 하늘에서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린 눈물, 베개에 묻은 억눌린 비명,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불의의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영적 소집이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듣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이 계시를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고 당신의 마음을 짓밟고도 무사히 다니는 듯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앞에 있습니다. 잊힌 것처럼 보였던 것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복수나 인간적인 원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에게 감히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는데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맞서고 부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서 혼자라고 믿었던 당신은 이제 상기됩니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하나님이 보셨을까, 또는 그들이 내게 한 일이 응답 없이 남을까 라고 자문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대답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 일어선다. 이것은 평범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예언적 열쇠입니다. 당신이 듣는 각 단어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행해진 일이 응답 없이 남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잘못을 직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회복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들으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답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받고 경멸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당신은 상처가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은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무거운 기억을 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고 당신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싼 영적 전투의 강렬함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을 짓밟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려 했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듣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셔서 당신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더 이상 평화롭게 잠들 수 없습니다. 기억들이 그를 쫓고 양심이 그를 비난하며 말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변장하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시간에 행동하시지 않고 완벽한 시간에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단어들에서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어떻게 정의의 씨앗이 되었는지, 눈물이 어떻게 제단에서 물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회개 앞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된 자들을 변호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는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머무른다면 당신은 이해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를 떠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이 메시지를 강화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심호흡하고 마음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하늘이 땅에 닿고 주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무도 보지 못하는 흔적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상처들, 당신에게 던져진 말들, 당신을 깎아내린 시선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작게 보였지만 당신의 영혼을 깊이 베어버린 경멸의 몸짓들, 당신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당신은 지지를 기대하고 침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을 주고 무관심을 거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메시지의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흐른 눈물 한 방울, 헛되이 흩어진 것 같았던 기도 한마디, 기억과 질문으로 가득 차서 잠 못 이루던 밤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수집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56:8은 선포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고통조차도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혼자라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순간 거기에 있었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너와 함께 느꼈다. 나는 네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너를 붙들었다. 고통은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목적이 없었다면 공격은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1b. 전투의 강렬함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신 부르심의 위대함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하필 그 사람인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 당신이 그렇게 심한 타격을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통조차도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쓰신 계획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모든 세부 사항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로마서 8:26. 상처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당신이 깨닫지 못했더라도 당신을 서 있게 한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34:18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의 고통은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라 가까움의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짓눌렸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은 또한 아버지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셨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문합니다. 하지만 왜 주님, 왜 나입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수가 그 상처를 통해 막으려 했던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조차도 증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고통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상처 입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영적 전쟁의 강렬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선택된 자가 아니었다면, 만약 당신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원수가 당신을 부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4에서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당신의 애통함이 이미 그 안에 위로의 약속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이해하십시오. 이 상처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게 한 반가쇠였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잊히지 않았고 헛되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정의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리에 떨어진 눈물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제단에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물을 준 모든 씨앗은 존귀의 수확으로 변합니다. 시편 126 고운 확인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고통을 유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승리의 깃발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과정이 불의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이미 마쿠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잡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응답 없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정의를 향해 움직이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과거에 남았다고 생각하며 계속 나아가려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 성령은 마쿠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하늘은 행동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 눈에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일하시며 마음을 직면하게 하고 양심을 일가으며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저항을 깨뜨리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입니다. 당신은 불의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날부터 그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양심은 성령의 손에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에게 행해진 일은 단순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기억에 각 단어, 각 몸짓, 각 결정을 다시 가져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진실이 인정될 때까지 그 마음이 평화롭게 살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으며 주님은 그분의 정의 안에서 심은 씨앗이 좋든 나쁘든 언젠가 싹을 트이울 것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그가 던진 씨앗 자체에 의해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뒤쫓아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8:13은 선포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은 잘못이 영원히 숨겨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그분은 베일을 걷어내고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적인 부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서 태어납니다. 후회는 결과의 고통에서 올 수 있지만 변화시키는 회개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내면에서 직면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며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는 분은 그분이며 거짓 평화를 제거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내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웃으려 하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성령의 보이지 않는 접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밤잠은 불안해지고 기억은 계속 돌아오고 말들은 마음속에 살아있는 목소리처럼 메아리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저지른 잘못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회개가 일어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류. 지금 불의한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는 이 슬픔은 단순한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찢어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 고통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는 어떤 정당화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양심입니다. 잊힌 것처럼 보였던 것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과정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지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의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교만은 힘을 잃었고 방언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성령의 음성은 나팔처럼 메아리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되돌아가라.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정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대의를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1-9.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시작된 회개는 세상의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직면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그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도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불의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효과를 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음에 보게 될 것은 이 과정의 열매일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와 신성한 정의.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자책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는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지나가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며 결과에 대한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그분은 정당화를 부수기 시작하고 교만의 벽을 무너뜨리며 이전에 부인되었던 진실을 폭로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변명 뒤에 숨으려 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옳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을 수도 있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거짓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빛이며 빛이 도착하는 곳에서는 어둠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완고했던 것처럼 보였던 마음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당화는 힘을 잃었고 교만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이전에 숨겨졌던 진실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폭로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1. 인간적인 후회는 단지 결과를 바라보고 헛된 죄책감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마음을 찢고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화해,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너무 강하게 압박하여 유일한 탈출구는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상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심판관이 당신의 변호에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영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선포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마가복음 9:42. 이것은 누군가가 그분의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의 명예, 존엄성, 그리고 평화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단순히 처벌을 추구하는 인간의 정의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회복시키고 높이며 의로운 사람의 삶이 결코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항상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불의에 의해 영원히 각인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십니다. 불의가 너의 운명을 정의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 대해 쓴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지워질 수 없다. 싹트기 시작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당신을 변호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과가 아니라 하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되돌려주고 당신의 삶의 명예를 되돌려주며 당신이 잊히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장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의 얼굴이 정직한 자를 보시는도다. 시편 11:7. 그분은 불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의 깃발을 드십니다. 비록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회개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네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다. 네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대의를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정의가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신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돕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으며 맞춤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금은 채널 유지 및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당신이 고통이 하나님께 보였고 보이지 않는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며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이해했으므로 이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회복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가 과거를 지우지 않고 일어난 일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당신의 삶은 인간의 잘못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행해진 일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한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치유된 마음으로 자유롭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1-9는 선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복수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응답 없이 남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가져오시는 보상은 처벌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회복, 명예, 평화로 보상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자기 몫으로 기뻐할 것이라 그리하여 자기 땅에서 갑절의 복을 받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 61:7.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으로 바꾸십니다. 수치가 있었던 곳에 그분은 명예를 두십니다. 상실이 있었던 곳에 그분은 보상을 두십니다. 눈물이 있었던 곳에 그분은 웃음을 두십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리니. 요엘 D25. 이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것조차도 승리로 변형되어 곱절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고통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 기억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뒤돌아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의 증인으로서 당신은 당신이 겪은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긴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불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온 기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원한 없이 뒤돌아볼 수 있을 때입니다. 기억이 더 이상 당신을 가두지 않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는 흉터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흉터로, 고통을 증언으로, 눈물을 기쁨의 씨앗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인간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 계셨음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유는 사과에 조건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불의를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눈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원수는 당신의 미래를 고통으로 표시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장을 지우시고 새로운 페이지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회개는 네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 나의 정의, 그리고 나의 약속이 너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의 고통의 끝과 너의 회복의 시작을 선포했다. 오늘부터 회복된 사람처럼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새롭게 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자유롭게 걷기로 선택하십시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부르신 분은 가장 깊은 골짜기조차도 승리의 장소로 바꾸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으로 시작된 것이 회복으로 끝납니다. 내 끝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증언하기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말씀이 당신의 삶에 대한 선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이제 고통의 기억을 넘어선 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과정과 깨어난 진정한 회개를 본 후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떤 눈물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어떤 세부 사항도 주님 앞에서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5는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지금은 거둘 때입니다. 당신의 수확은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는 하늘이 이미 결정한 것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선포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분은 명예, 평화, 그리고 보상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은 당신의 마음 앞에 상기됩니다. 이 소집을 받으십시오. 자유롭게 걸으십시오. 이미 깨어진 사슬을 더 이상 짊어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이 없는 기억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그들의 회개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이사야 43일은 이제 당신에 대한 음성처럼 울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쟁취하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성한 정의는 단순히 잘못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간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치유, 새로운 시작,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들의 시간입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증언이 됩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당신의 사역과 믿음을 위한 플랫폼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당신에게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회복의 열쇠. 그러므로 나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이야기를 위한 승리의 끝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잃은 사람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이긴 사람처럼 보십시오. 이미 치유된 사람처럼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이미 당신의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 믿음의 문장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예언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쓸 때 당신은 이미 선포된 것을 영적으로 활성화하고 확인합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 동일한 회복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그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의 승리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명예로 끝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를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는 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